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면 좋은 크리스찬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여러 가지 교회에 공을 쌓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좋은 크리스찬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크리스찬은요,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크리스찬은 뭐냐? 바로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있어요.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이어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할 때에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다른 것보다도 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 하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뜨겁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이란 얘기예요.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방문하셨다고요? 베다니를 방문하신 거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히브리어가 베트, 집이라는, 벳엘 하면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아니야, 가난한 자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는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예요. 부유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냥 화려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한 그런 동네가 베단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달동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특별한 시기에 베다니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냥 슬쩍 읽으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누구의 집? 시몬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럼 왜 거기 가셨을까? 아마도 이 시몬이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열었냐면 잔치를 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뭐 또 다른 손님들도 여럿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세 사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잔치 베풀었다고요?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은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무섭고 아주 곤란한 병입니다. 나병에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격리됩니다. 가족하고도 떨어져야 돼요. 동네에서도 떨어져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병도 괴로운데 그 상황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뭐 자랑하고 공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막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뭘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을 보면요,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너무 어려울 때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자랑이 많아요.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거냐?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자,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감사하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잔치를 열어주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무엇이겠느니까? 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잔치는 어떤 자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오리와 선교사님 부부도 왔잖아요. 갈 때는 둘이 갔는데 이번에 올 땐 셋이 돼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뭐예요?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목회자들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억지로 하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그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푸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요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곁에 혹은 예수님 가까이에 딱 붙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밀착이라 그래요. 밀착.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밀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요 마르다는요 맨날 바빠.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손님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발 앞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마리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보십시오. 마르다는 항상 바쁘고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치에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뭐다? 밀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 높이 계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God is beyond us.
소위 말해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God is with us.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od is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우리 옆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와 더 밀착하기 위해서,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밀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느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치,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밀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상처가 적어져요. 상처가. 그리고 섭섭함이 적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섭섭함. 그냥 섭섭한 게 많아. 왜 이렇게 섭섭해? 섭섭해서 상처가 되고, 그렇죠? 상처받으니까 시험에 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딱 붙어서 밀착해서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요,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줄어드는 거예요. 섭섭함도 줄어드는 거예요. 분노도 시기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저는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희생하게 돼요. 희생. 오늘 핵심 말씀이 뭐냐? 3절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나드 향유가요, 인도산 최고급 향수입니다. 향수. 얼마짜리라고 나와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1년 정도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치 연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째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그냥 부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로요? 그 나드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에게 긴 머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요 가장 귀하고 아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더러운 땅을 밟고 다니는 그 발을 닦는 데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잊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300데나리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자신의 그 존재 가운데 가장 가치 있었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은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아니, 더럽죠. 왜 안 더럽겠어요? 그냥 맨땅 다니는데 너무 예수님이라고 막 희화시키면 안 돼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건. 그 더러운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희생은 뭐냐? 물질적으로는 300데나리온이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존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한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것의 가치를 위해서는요 그 희생한 크기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희생한 것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책 한 권 얼마입니까? 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면 성경책 한 권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성경책 한 권은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북한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3만 원, 4만 원 정도의 가치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수용소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3, 4만 원의 가치인 것이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목숨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희생한 만큼, 그 희생의 내용만큼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누구의 가치가 올라가요? 자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요 누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희생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 선한목자교회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요 그 중앙 선한목자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 교회 목사는 누구길래? 저 교회 성도들은 누구들이기에 저렇게 한국에서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또 중고등학생 연령에 상관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 동네에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물질들이죠. 시간들이죠. 그렇게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도대체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의
가치가,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희생을 통해서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마리아의 향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사용했을까? 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 이유는 뭐라고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번 반면에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4절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듣기에 그럴싸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운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낭비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시간 낭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헌금하는 것도 물질 낭비,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 것도 시간과 물질을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낭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사람의 눈에는 다 뭘로 보인다고요? 낭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요, 가장 쓸모없는 노예, 가장 병들고 쓸모없는 노예를 파는 값이요 얼마였냐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다는 것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본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유다도 배신했어요. 배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달라지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도 하고 꼬꾸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넘어져도 돌아오지만 사랑 없으면요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리 지식 많고 아무리 능력 많아도 사랑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희생하고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 하나면요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근데 이 딸이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니 어떻게 권사님 저 따님은 저렇게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영어를 잘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미국인이래요. 우연찮게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미국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딸이요, 뭘 했겠습니까? 빨리 더 소통을 잘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 청년의 남자친구인 이 미국인은요, 한국말 무지 잘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하면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는요, 자신의 범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랑을 찾고 계신다고 믿어요. 이런 사랑의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절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묻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감사로, 그 사랑이 밀착으로, 그 사랑이 희생으로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이 예배당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 향기롭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